오늘은 여인아 울지 말라 한번 합시다. 여인아 울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상지도 못한 극한 슬픔과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극한 슬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슬픔과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극한 슬픔과 고통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륜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통학버스가 크게, 물론 승용차도 다쳤지만 통학버스가 크게 부서지고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둥글고.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도시 복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현장에서 죽고 11명의 학생들이 다 중경상을 입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문제는 11명의 학생은 그래도 생명을 이렇게 건졌는데 한 명의 학생이 목숨을 현장에서 잃은 거예요. 다들 그 생명이 귀하잖아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며칠 앞에 놓고 마지막 그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뼈저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부모 입장에서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이 고통과 아픔, 이 극한 슬픔,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옆에서 이렇게 위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이건 픽션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 다시 말해 실제 자기 아들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쓴 일기를 책으로 묶은 그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 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박완서 소설가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청년인 것 같아요,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날마다 오열하면서 써내려간 일기를 모아서 펼쳐낸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걸 내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사자처럼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날마다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면서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살되면서 내가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내 아들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지경에는 도달하지는 못했다. 사람이 환장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시퍼런 아들이 자기 앞에서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목 놓아 우는 이 오열하는 이 어머니의 고통의 이 일기는 어느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고통과 슬픔은 우리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둠, 극한 슬픔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 위로했는데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 빨리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오열을 하면서 그들에게 토해내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한결같이 잊으라고 하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내게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 이런 때같이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내 기쁨이요, 내 보람이요, 내 희망이요, 기둥이었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의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시간이 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한없이 믿기만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말 못하는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고 있거나 또 겪거나 고통하고 있는 현재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는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을 갖고 절대자 신에게 그는 이처럼 오열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아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신이라면 한 말씀 하소서. 다그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은 할 수 있지만, 허락이 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나는 인간들에게 그런 고통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맡겨주지 못하고 허락을 했는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가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박한서 씨와 비슷한 똑같이 젊은 자식을 잃고 장례 행렬에서 오열하는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여인아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13절 시작.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원래 본문에 보면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앞에서 말한 박한서 씨보다 훨씬 더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박한서 씨는 우리가 알기로는 유명한 소설가요, 딸들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는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든지 하여튼 남편도 없는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하나예요. 이 아들 하나는 이 여인의 희망이에요. 살아갈 목적입니다. 꿈이에요. 의미입니다, 삶에. 이게 잘라진 거예요. 이것은 처한 사람 아니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감히 위로한다고 대들으면 그 사람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 행렬에 원래 이스라엘 풍습은 죽은 데 사람이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이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에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로 가셔서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은 친히 그 죽은 관우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아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또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 많은 이는 동행하다. 바꾸세요. 시작.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삶의 희망이 잘라지고 의미가 잘라지고 살아갈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아 울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일어나라 해서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기쁘면 두렵게 다 두려움에 붙잡혀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난 것보다도 주님은
이 아이를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눈이 떠진 사람들. 물론 잠깐 아이가 죽은 걸 살려냈으니까 좋겠죠, 이분에게. 그러나 이 아이는 또 죽었지 않겠어요? 나중에. 오히려 이 아이는 죽음을 2번 주고, 잠깐은 정말 그 과부에게 위로가 되고 굉장히 소망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살려낸 그 사건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인아 울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한국교회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도 살려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인아 울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떠지면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깨어 기도하는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 그게 관심 없고 있는 사람, 이걸 모르고 이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 그게 믿어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넉넉히 살려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여인아 울지 말아요. 이게 눈 떠진 사람만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여기서 주님하고의 여러분 만남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엄청난 주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이 뭔가, 그게 눈을 떠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릴 때 이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왜 1시간씩 깨어 기도 운동을 제가 하는지 아세요? 이 영적 눈이 열리라고. 영적 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 메시지가 보여.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본문을 가지고 주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메시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인아 울지 마라 할 때 어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가장 극한 슬픔과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뭔가,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값싼 종교처럼 어디 복받고 위로하고 단순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분 아직 이렇게 한다면 기독교 입문도 못한 겁니다. 입문도 못해요. 이건 성경을 신학을 한다 이래서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성경 봅시다. 11절부터 13절 띄워주세요. 크게 시작.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던, 바꾸세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절만 더 바꾸세요. 시작.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슬픔이나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영적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어둠의 고통 속에서도 빛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안 열리면 고통은 그냥 고통인 거야. 그래 죽어요 당신. 그 고통 때문에.
절망입니다. 과부가 자식이 죽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어요? 정말 그건 우울증 걸리든지 자살하든지 죽든지 안 나와도 곧 따라 죽어요. 근데 영적 눈이 열면 왜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1시간 깨어 기도기를 하느냐?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면 그 극한 기쁨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인간은 그 속에 빛이 와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어둠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어둡고 힘든 슬픔과 고통의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 부조리요, 거짓말이요, 음란이요, 맨날 도박이요, 세상은 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더러운 것 같지만 어둠 맞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당신 영적 눈을 떠보면 그 어둠 속에, 그 극한 고통 속에는 빛이 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옥 같은 어둠이 있는 거 맞아요. 이 세상은 지옥 같아요, 영적으로. 저도 제 눈 보면 세상은 지옥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주님께서 빛을 갖고 이 땅에 와 계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 눈이 열리면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인간은 그 극한 고통과 극한 슬픔 속에, 극한 어둠 속에 빠질 때만 역설적이지만 그때 돼서야 인간은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경건한지 아세요? 왜 저 사람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나온지 아세요? 아직도 저 사람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자하고 거짓자하고 괴물인데 아직도 그게 저 사람 깨달으며 하는 거예요. 저러면 기독교 입문도 안 된 겁니다. 입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태신앙, 3대 신앙, 이런 거, 이게 종교적인 거죠. 아직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왜 이런 극한 슬픔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심한 외로움과 심한 어둠이 올까?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렵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내게는 다가올까? 주님이 본심이 아니라잖아.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잖아. 뭘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 못 만나 당신. 평생 교회 나와도 못 만나다니까. 종교적 습관만 몸에 익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고 이게 역설적인 복음의 기독교. 우리가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울 때, 그때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라고. 당신에게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이 다가왔다면 거기 바로 주님이 빛으로 와 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인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안 들리면 아직까지 당신은 교회를, 기독교를 머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영적 눈이 안 열고 머리로,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절에 갖고는 주님 못 만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1시간 깨도 아이고 5분도 못해요, 어떻게 하냐. 그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철야에 참석합니까? 나와보세요. 깜짝 놀래. 1시간씩 그냥 서울 성령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 새벽마다 배가 늘어서 배가 지금 새벽 기도 안 해본 사람 모른다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원래부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태생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서자라는 게 나와요. 서자. 이렇게 서자. 좀 여러분 허락하세요. 뭐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시. 이게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하여튼 그런 여자한테 태어난 사람. 이게 서자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그 집안에 혈통이 통하고 있지만 이 서자라는 사람은 아버지라 못 불러. 날이라고 불러. 자기 아버지를 날이라고 부른다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피가 다 통하는데. 사마리아 젖사는 그런 사람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조상들이 전쟁통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다만 그 당시 강대국이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를 붙잡아서 아수르 남자하고 전부 다 결혼을 시킨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남자는 아수르 여자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한 번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못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못해. 생명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저주받은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실패를 했어.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만 실패해도 얼마나 그 이혼의 상처가 큽니까? 2번씩 시집 갔어. 또 실패했어. 3번 갔어. 또 깨졌어. 4번 갔어. 또 깨졌어. 5번 갔어. 또 깨졌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뭐라고 보겠어요? 전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속에 6번째 결혼해서 또 실패했어. 이거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창피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말라 물 들어가 세면에 가는데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을 그거 인식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태나제 그저 50도 60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그 틈을 타가서 물 들어 나온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이 목말르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간 거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들려준 게 바로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에게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말르다. 너 다시 세상 거 쾌락 찾아 또 목말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너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이 여인은 이제 눈이 열리고 이제 진짜 샘물을 찾게 됐고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됐고 이 여인은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칠흑 같은 고통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슬픔 그 자체가 불행은 아니에요. 문제는 고통과 슬픔,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 고통과 슬픔에서 눈이 떠지는 게 축복이에요. 빛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 왜 내게만 이런 두려움, 왜 내게만 이런 애로움. 그러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준 게 진심이 아니야. 더 큰 걸 위해서 허락했을 뿐이야. 여인아, 울지 마.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야. 빨리 너는 그 어둠에서 빛을 찾아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만한 사람은 그걸 즐기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까짓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저게 괴물이에요. 저게 거짓장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아직 예수 기독교 입문 못했다니까. 입문이 안 됐어요.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죠. 이분이 마음을 상성해서 써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 있죠. 그렇죠? 복음송. 이게 작년 올해 최고 많이 불려진 복음송입니다. 이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이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그 노랫말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 여인 같은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의 포로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돼 있어요. 산파가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입니다.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잘난 거야. 물론 애들 다 그렇지만 그 산파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뭐 죽이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아. 아무리 왕 명령이라도 이 아이를 죽이면 자기가 벌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를 못 죽인 거예요, 산파가. 그리고 산맥에 빼돌려 버렸어요. 그 요게벳은 그 아이를 3개월을 키웁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감출 방법이 없어. 그러므로 그는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집어넣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애를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애굽 사람에 의해서 칼로 찔러 죽는 건 못 보겠으니까 강물에 띄우면서 그가 불렀을 만한 그 노랫말로 그 노래가 불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공감하고 감동이 오는 거죠. 그 가사를 좀 보면 이 노래 배경을 좀 띄워주면 좋겠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몸뚱아리로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부모가 아니다. 네 부모, 네 참부모 하나님께 나는 너를 맡긴다. 나하고 이제 인연이 끊어진 거다 하고 강물에 던진 거야. 여러분,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요게벳 들리는 겁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그 아이는 둥실둥실 떠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빛이 임해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으로 흘러가서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1000만 배 훌륭하게 키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칠흑 같은 어둠과 극한 슬픔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도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아직도 이 목사님이 전한 이 메시지가 안 들린다면 너무 유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조금만 더 띄워볼까요? 조금 더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 같은 고통, 극한 슬픔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이에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살려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엄마한테는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죽음 다음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 생명을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이 부활의 복음이 없어져요. 맨날 교회 나와서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입니다. 건강하고 맨날 이게 목적. 이래갖고 자기는 오래 살고 살만하다. 나는 직장도 건강하다. 이러니까 저분이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이건 기독교 10%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90%의 눈을 못 떴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좋은 되고 수능 잘 보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박사 되고 뭐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90%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고통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으므로 네가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기독교 복음이야. 주님은 그래서 그 살린 자를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생명을 네가 품으라는 거야. 주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 복음이야.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주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건강해서 나는 70세, 8세, 나는 100세까지 산다. 이게 떠들었지.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왜 인간에게 절대 절망을 주신지 압니까? 왜 사랑하는 주님이 그걸 주는지 아십니까? 왜 난성가그를 주님이 친히 가서 그걸 살려내는 줄 압니까? 그리고 여인아 울지 말라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야.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니야. 끊어진 자의 새 생명을 준 거야. 영원한 세계가 바로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꿈이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당신은 꿈에 지금 취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생의 눈을 못 뜨니 세상에 포로가 돼 살고 있는 거죠. 그걸 기독교를 거기다 포로로 만들어.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뭐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건 완전 인본주의. 저렇게 신학을 배우고 저렇게 신학을 가진 사람 절대 교회를 못 일으켜요. 한 사람도 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그는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그거 사람이 안 바뀌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셔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야.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부활을 강조하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기독교 90%야. 근데 그걸 놓친 거야. 그래서 10%만 갖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사장이고 나 좋은 차 타, 이런 사람 교회 안 나와요. 1시간 깨어기도 아이고 피곤하게 무슨 1시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주는 이 세상의 최고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는 가장 꿈이요 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라 봐요.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의 메시지야. 한국교회는 이걸 놓친 지 옛날입니다. 다 그저 병 고치고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이게 기복주의야. 이대로 나가면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왜? 부스러기 복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 좀 잘 되면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어디 그런 데 놀러 다니고 내가 박사다 뭐 이러고 앉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기본도 안 되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게 입문도 못했어요. 입문.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 꿈이 그거야? 당신 꿈이 그거냐고 물어보자 그냥. 당신 꿈이 그거냐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불쌍한 인간이다. 꿈 같은 그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얻지도 못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돼도 아직 부활이 뭔지, 영생의 생명,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이 뭔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기복종기에 붙잡혀서 기도하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주일날 빠지고 어디 여행 다니고. 아이고, 난 저분이 정말 기독교 입문이라 했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기독교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 종교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99%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도와주고 살아라, 인내하고 살아라, 덕을 쌓아라, 다 좋아요. 이런 말은요, 이런 거는요, 불간주하라,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회교 다 이 얘기합니다. 어느 종교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도와줘라, 부부간에 잘 살아라, 인내하라, 덕을 쌓아라. 어느 종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독교도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뭐가 복음인지 아세요? 기독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야.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기독교야. 근데 우리는 맨날 이 세상에서 맨날 복음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치유 집회한다, 뭐 한다, 뭐 마음을 한다, 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 왜 1시간 깨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는 거야. 영의 세계가 눈 떠져야 돼. 믿음의 세계가 눈 떠져야 된다는 거. 그걸 모르면 그야말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비참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것도 과정이요, 독생자라 주신 것도 과정이요, 그를 믿는 것도 과정이요, 결과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99%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 뭐 교리적으로 뭐 이런 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성가대 노래하고 뭐 그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 생명 맞아서 부활의 눈을 뜨고 이 땅의 삶은 꿈 같은 것이요, 진짜 삶은 우리가 지금 후에 영생의 천국이 진짜 삶이야. 그 생명 받으려고 나오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1시간 깨기도 안 당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당신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나 모르겠어. 한수 집사가 돼가지고 당신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과부 나인성 과부에게 여인아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살려낸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다음에 가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하심에 바꾸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바꾸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극한 슬픔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어 당신이 부활의 생명만 받으면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복음.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여러분, 지금 당신의 극한 슬픔 왔을 때 누구도 당신을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위로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로 못해요. 이 극한 슬픔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당신과 함께할 사람 끝까지 없어요. 남편이요 다 떠납니다. 아내요 다 떠나요. 자식이요 훨씬 먼저 떠납니다. 짝 찾으면 다 떠나고 말아요. 오직 당신 속에 극한 슬픔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만큼 고통당한 분이 없기 때문이야. 그분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그는 죄도 없는 분이 온몸을 찢기며 사지가 갈라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분,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야. 죽음이 와도 다 당신 옆에 또 없습니다. 그분만 함께 계셔. 이게 복음이야. 이게 기독교. 이걸 눈 못 뜨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괜히 교회 와서 싸우고 자꾸만 감투싸움하고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소용도 없는 짓거리야. 정말 부활의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라. 그분이 함께해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극한 슬픔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인아 울지 말아요. 울지 마라. 너 혼자 한탄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사람이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다.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야.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쌍한 나인성 과부에게 아들이 살려난 것은 좋은 거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은 어떠한 극한 슬픔과 고통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요게벳 노래에서 여러분 모세의 슬픈 운명을 보십시오. 모세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강물에 던져지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갈대상자에 그에게 실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필이면 애굽의 왕의 공주 목욕하는 자리로 흘러가서 애굽의 왕자로 여러분 둔갑해서 최고의 영광 중에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살인자로 몰려 귀양을 갔지만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80노인네가 되어 아무 쓸모없는 노인네가 됐지만은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만을 이끄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대도 못하는 50대도 못하는 80대가 날 수, 이것은 그의 힘이 아니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것이 영적으로 눈 떠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체험하면. 이래서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죽음의 공포 속에 붙잡혀 당신은 속았어. 마귀에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어. 아직도 기독교에 입문이 덜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에서 말한 소설가 박완서 씨도 만약에 그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가 주님을 믿었다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애통하는 절규 속에 주님은 어김없이 말했을 것이야. 여인아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고 세상 사람은 다 당신을 떠난다 해도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다 사라지고 만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여인아 울지 말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한다는 극한 슬픔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당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게 될 것이며 죽음을 넘어 부활의 천국을 당신이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인아 울지 마라. 남자일 때는 남자야 울지 마라. 청년일 때는 청년아 울지 마라. 오늘도 이 음성이 들려서 날마다 승리하고 복받는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